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유행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는 이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특징에 대해서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시그니처입니다. 햄버거 가게도요,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네, 햄버거 가게도. 롯데리아는 시그니처 햄버거가 뭐죠? 불고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햄버거 가게도 여러 가지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음식점에도 이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네, 주방장이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가 바로 이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가 있죠. 이 축구에서도요, 오늘 새벽에도 조금 못 봤지만 아침에 소식을 듣기로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이겼다고 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축구에서도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시그니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는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들 수가 있죠. 시그니처 선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는 뭘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이 대표적인 뭔가 이 특징들을 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근데 교회라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이 대표적인 특징들은 뭐가 있나? 저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평신도 운동이라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 평신도가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고, 또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런 걸 늘 하더라고요. 네. 교회 평신도가 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른 교회에 내놔서 특징이라고 할까, 대표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왜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하죠. 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은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특징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 모델적인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믿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전도해서 이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시그니처는 여러분 뭘까요? 선교, 바나바, 바울, 그리스도인 등 이런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많이 들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졌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서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생겨난 말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인들이 아름답게 변하여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확산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게도 아무 특징이 없이 적당히 다른 가게 흉내만 내는 것보다 어떤 뭐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참 이 매력이 돋보이고 더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막연히 방향도 불분명하고 목표도 없이 이 다른 교회의 흉내만 내기보다는 분명한 특징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 간다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 교회로 정하고 안디옥 교회를 지향하며 갔으면 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안디옥 교회의 매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좀 발전해 갔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저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지역적으로 다 이 원거리에 있어요. 다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져갈 수 없어요. 모임이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모여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교회인지 아세요? 모임이 힘들잖아요. 일단 모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뭔가 나갈 일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경쟁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교회 모임 외에 흩어져 있는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몸속에 배어 있는 거냐, 이것은 정말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사랑받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건축을 목표로 한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좀 한마음이 되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파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일반 여타의 교회와 별 다르지 않은 교회 모습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이 몸이 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것은요, 이 우리 머리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언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듣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99%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지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 답답함이 있고 일방적으로 외쳐대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을 들을 줄 아는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교인들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쓰실지 참 난감한 그런 교회의 본분이라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더 좋은 악기를 사고 예배당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합시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오늘날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구제의 예산도 과감하게 책정하고 우리 올해는 구제 사업을 힘씁시다. 또 다른 분이 말해요.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를 위한 예산 우리 정해갑시다. 뭐 다 좋은 말들이에요. 뭐 독자, 선교하자. 이건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거든요. 예배도 중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아랑곳 없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에게 주님이 원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여타의 교회들이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이 사역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 주님이 원하는 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내 경험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집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민감성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2절 말씀에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그럼 금식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한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서 곡기를 끊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자 모두가 다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 말씀해달라고 매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명확하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 모두에게 다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 음성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여러분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무엇일까? 그러나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 다른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 보내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하여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진행하는 방향과 이 반대쪽인 유럽의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주님의 명령임을 아주 직감적으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바꾼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유럽 선교의 놀라운 시발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역사는 아마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의 기틀을 놓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기독교의 문화에 어떤 꽃이 피게 됐고,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부 다 거의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여행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성당,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 모든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제 소견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 대립하고 감정이 격하게 되어서 그리고 다투고 결국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가 분열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LA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저희 바닥에 내렸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 참 이게 교회가 갈라질 일입니까?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고 밑에 내려놓으면 어때요? 의견이 다르니까, 내 주장이 꺾이니까, 에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내가 나가서 개척하면 되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듣기를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위험이 계속 가중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를 열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하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즉시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사 안수를 주어 선교지로 곧바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하여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안디옥 교회는 참 교인들도 놀랐고 교회 지도자들도 놀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자랑스러운 교회 지도자들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한꺼번에 그것도 둘이나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바나바 목사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바나바의 설교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품과 능력, 믿음을 고루 갖춘 탁월한 인물은 흔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유능한 지도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크게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매주마다 들려주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이제는 너희 교회에서 목회 그만두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바나바 목사님 바울을 왜 모시고 주일마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축복을 나누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떠나보내는 희생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감수했던 거예요. 이런 희생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번거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역은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람만 보낸 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고통을 겪을 때 부지헌금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 편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도 보내드리고 중요한 물질도 기꺼이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과 기적은 여러분 순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축복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오는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늘 개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순종을 기울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축복
축복의 기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로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이 된 교회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아울러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안 붙은 지역이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지 않는데 무슨 성교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교도 남의 이야기고 구제도 남의 이야기고 교회의 앞날도 남의 이야기예요. 모여있지만 그 모임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듣지 못하니까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손과 발은 반대가 있어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명령하시는 내 뜻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질 때 거기서 오는 충격도, 우리가 보는 손해도 오히려 이 역전되어서 은혜가 되어지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집중하는 것, 이것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은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길 원할까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들이 뭡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피곤한 육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모으기 위해서 안달한 우리의 어떤 아집들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나갈 때 그들은 손해갔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역사가 달라지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그렇게 되면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아마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평일을 주일같이 보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에 힘쓰시고 수요 예배에 힘쓰시고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것들이 좀 가정에서 나름대로 재단을 쌓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는 늘 나의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내 옳은 대로. 근데 내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삶이 성공이었습니까? 결코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 간섭하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의 흔을 입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목회자를 갖고 있었던 자만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민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